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는 복받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또 가족끼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단과 결심들을 합니다.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희망찬 새해를 보내기를 위해서 이런저런 결단들을 합니다. 아이들의 책상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결심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해보았습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느낄 때 그는 시간에 대해서 무뎌져 간다, 그때 나이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새날, 새해가 시작되었는데도 새로운 마음이 전혀 들지 않고 있다면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새해를 맞이하는 담임 목사님의 10가지 결심 리스트를 들어봤습니다. 역시 멋지다. 젊으시구나. 그래서 저도 10가지 결심들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봐도 좀 개인적인 것이라 거시기 합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5가지든 10가지든 한번 결심 리스트를 작성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2021년도가 얼마나 달라질까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결심을 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작심삼일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계획을 세운다고 그대로 되지도 않고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때로는 허무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을 느낄 때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그래도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새해날을 주셨으니까 3일이라도 나쁜 습관을 고쳐보고 3일이라도 가족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제거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면 작심삼일 된다 할지라도 조금도 손해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 틀림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원하면 좋은 씨를 심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새해가 되어도 좋은 씨앗을 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콩을 심었지만 콩이 나오지를 않을 수 있습니다. 썩거나 벌레가 먹어버리면. 많은 노력을 들여 콩을 투자해서 심었지만 손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거나 실행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고 해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 앞에서만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에 심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열매를 다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는 또 결심하고 노력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은혜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값이 없다는 얘기는 싸다, 떨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무 귀하여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이 은혜의 법칙이 얼마나 많은지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려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2장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풀어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 시편 31편 19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2021년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큰 은혜를 가지고 사모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동일하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더 부족할까 봐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여라고 외치는 자에게 그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 쌓아두고 계신 하나님, 2021년 그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드리고자, 누구든지 얻게 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삶,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처녀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다 가짜다. 재난이 시작되고 난리 날 것이다. 나라들끼리 서로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다. 신앙이 조롱을 당하고 사랑은 식을 것이고 그러나 천국 복음은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25장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마지막 때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무려 3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처음으로 언급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태복음 24장의 예언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생생하고 분명하게 우리는 난리 징조와 기근들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2021년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상고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결혼 제도를 비유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신앙생활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있다. 그들은 신부 들러리들인데 신랑을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처녀들은 밤마다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신랑은 주로 밤에 왔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라서 그런지 어쩐지 좀 낯간지럽고 유치해 보이긴 한데 신랑은 밤에 왔습니다.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따뜻한 밥을 해주면 남편이나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은 위대해도 방법은 유치할수록 좋습니다. 남편들이요, 올해는 밥하는 법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라면만 끓이지 마시고. 아멘? 아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들이요, 올해는 따뜻한 밥상 한번 제대로 차려주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멘하지 마시고 아내들이 아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 풍습,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중매 결혼이라고 부르는 약혼을 성사시키는 부분인데 신랑의 아버지들, 신부의 아버지들이 이 일을 결정합니다. 아버지들은 신랑 된 사람을, 신부 될 사람을 서로 확인하고 지참금은 얼마나, 결혼식은 어떻게, 그런 것에 합의함으로 중매를 성사시킵니다. 두 번째는 이 결혼식과 약혼 기간인데 신랑과 신부는 가족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주고받습니다. 지참금은 보통 돈이나 보석 또는 남편이 죽을 때 여성에게 필요한 재정적인 보호가 될 귀중품들을 주고받습니다. 이 결혼식이 성사되면 합법적인 부부가 되지만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결혼식을 했지만 신랑 신부는 약혼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보통 한 1년 정도의 시간이죠. 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냐 하면 신랑과 신부가 따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랑은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또는 가게를 경영할 것을 준비합니다. 준비가 되면 신부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그 결정을 신랑의 아버지가 합니다. 아버지, 신부를 데리러 갈까요? 아들아, 집을 조금 더 튼튼하게 지어야 되지 않겠냐? 집이 좀 좁아 보이지 않냐? 여기 좀 수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버지. 그렇게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가고 싶지만 이 결정은 아버지가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모른다는 표현은 권한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신부가 할 일은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쉬워 보이죠? 기다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신부는 밤마다 불을 밝혀야 합니다. 신랑이 집을 제대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옆집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다. 자, 결혼의 세 번째 부분은 결혼 잔치에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축제는 신랑의 일행들이 마을에 도착하면 시작됩니다. 신랑과 일행들은 처녀들이 들고 있는 램프의 불빛을 보고 마을까지 도착할 뿐만 아니라 그 불빛의 인도함을 따라 신부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랑과 하객들이 다 들어가면 문을 닫아 걸어버리고 결혼잔치가 시작되는데 일주일간 지속됩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 혼인 잔치도 이때입니다. 결혼의 의미와 잔치를 망칠 수 있다는 의미 때문인지 늦게 오면 위험한 것인지 아무튼 들여보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천국은 그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세상 끝에
종들이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막 살고 있을 때,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에 그때 천국이 임할 것이다. 슬기로운 5명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만 미련한 5명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기다려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모두가 잠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영적인 잠에 빠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들어올 때에 분명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분명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아,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뜻이 과연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아예 재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신학자 오리겐은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인 것이지 실지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주교는 2015년까지 오시면 오시는 것이고 안 오시면 못 오시는 것이다, 재림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은 실패자이기에 재림이 있을 수 없다, 재림주가 이미 왔다, 그렇게 교세를,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실까요? 신부된 우리들을 찾아오실까요? 믿으십니까? 왜 늦으시느냐?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늦으려고 늦은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려고 늦은 것이고, 늦으려고 늦은 것이 아니라 다 구원받게 하고자 하시기 위하여 늦은 것이다. 시작. 회개하여 멸망받지 않게 하려고 더 기다리시는 것이다. 하루를 1000년같이 그렇게 오고 싶은데도 참고 계시고, 1000년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하루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오실 것이다. 누구 때문에 못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천국 못 갈 뻔했던 사람들 많죠? 우리를 다 구원받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가족들 다 예수님 믿게 하려고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제대로 기다리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될까? 첫 번째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끝까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은 다 후다닥 일어났지만 그 마음의 반응은 달랐을 것입니다.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너무도 기뻤을 것입니다. 야, 드디어 오셨구나. 와, 다행이다. 야, 이제 끝났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 그렇게 불을 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오시면 안 되는데 짜증을 냈을 것입니다. 왜 기다릴 때는 안 오고 꼭 이럴 때 오는 거지? 속으로 화를 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기름이 없어 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
아이고 지지리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너무 즐거운 마음이고 기쁨일 텐데 준비가 없으면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던 최초의 존재들, 악한 마귀들, 사탄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천국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아름다운 분이신데,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그걸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흙으로 빚고 생기를 불어넣어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로 사랑해 주셨는데,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감동받지 않고 어찌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슬기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중요한 일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비전교회의 첫 번째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장 크게 제재를 받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공산당이 전쟁을 일으켰던 날도 예배 드리려야 하는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제일 방해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출애굽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방해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예배냐? 일이나 해라. 야, 어른들만 드리면 되지 무슨 아이들까지 예배 드리려고 하냐? 그냥 예배를 그냥 가서 드리면 되지 무슨 소, 양 다 끌고 가려고 하냐? 한 번만 예배 드려라. 무슨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소란을 떠냐? 바로는 그렇게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예배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이상한 것이라고 하고 뉴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 자칭 믿는다는 사람들의 생각도 예배는 적당히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의 목적은 예배인데 살아가는 이유, 숨이 붙어있는 이유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인데 예배를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시들시들해지는 예배, 배추라면 김치라도 담그지 신앙이 시들시들해지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예배, 그래서 그들은 슬기로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기쁨, 이 열정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신랑이 늦게 왔다고 신부가 문을 열지 않은 것입니다. 두드리고 계시는데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라고 그렇게 두드리고 계시는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잠잘 준비 다 했는데 왜 왔냐고, 내일 오시라고.
자신의 문제에 코가 빠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마음들이 신부들에게,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비대면인데 예배를 왜 드리냐? 영시 예배 한번 비대면으로 드리면 되지 왜 신년 예배라고 8번이나 드리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려면 비대면 기간이라도 예배는 더 간절해져야 됩니다. 혼자라도 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법을 이제 발굴해야 합니다. 헌금을 온라인으로 드리는 법도 좀 배우고, 아멘 댓글 다는 것도 좀 격려하고, 언제까지 예전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대구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다, 광주에서도 예배 드린다, 미국에서 아멘 댓글 달면 여기서도 예배 드린다. 지금 그런 시대인데, 주일학교 학생들을 직접 신방할 수 없는 교사들은 아이들의 예배를 책임져 줘야 합니다. 줌이나 영상으로 신방을 하고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면서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진을 찍어서 친구에게 보내며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린다. 거리가 멀어서 한번 예배 드리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집에서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간증해야 합니다.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릴 때 담임 목사님의 아이디어로 신년 예배를 12시부터 7시까지 8번 드렸습니다. 밤을 새워 드리는 예배였는데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순번을 따라 피곤하지도 않은 모습으로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모든 예배 때마다 아멘 댓글 다시는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잠 안 자고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린 것입니다. 사모하고 사모했습니다. 찬양하시는 목사님들, 봉봉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F4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분들도 매번 찬양곡을 다르게 선곡하여 불렀습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않고 예배자가 되려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도 무려 8시간 강단에서 직접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예배자가 되셨습니다. 2021년 하늘비전교회에 왜 소망이 있느냐? 우리가 예배를 더 뜨겁게 드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든 더 창궐해지든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가 더 뜨거워진다면 하늘비전교회는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배가 식으면 미련한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뻐하지 않게 되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게 되고 고난도 당하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되었느냐? 아가서 5장 6절부터 9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복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예배를 드릴 때, 기회가 있을 때 예배를 더 드려야 됐는데, 좋은 말 할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될 때 은혜를 받았어야 되는데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그때 내 혼이 나갔구나. 우리나라 말로 내가 미쳤구나. 술람미 여인은 정신없이 다시 신랑을 찾으러 다니는 때 성을 순찰하던 자들에게 상처를 입습니다. 파수하는 자들이 희롱을 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은 이 술람미 여인을 무시합니다. 야, 너가 사랑하는 자가 뭐가 특별한데, 너 사랑하는 자가 우리 사랑하는 자와 뭐가 다른데 우리 보고 찾아달라고 하냐.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거죠. 사단 마귀가 들러붙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게 되고, 십자가의 구원이 외면당하는 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는 그쳐지고 고난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왜? 이 예배를 실패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에스라 8장 1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능력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때의 모든 저주는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신랑을 기다리듯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는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것입니다. 비대면이라도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천국 갑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찬양해야 귀신이 울고 나가는 거예요. 거리두기 해서 옆사람의 소리가 안 들린다 할지라도 혼자라도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 유튜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더 뜨거워지는 것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방역을 잘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예배를 부인하는 자들을, 기도를, 찬양을, 감사를, 헌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에게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같이 놀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어차피 천국 갈 때 헤어져야 될 사람들이라면 지금 헤어져도 됩니다. 예배하는 자들과 친구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와 짝을 지으십시오. 찬양하는 이들과 함께 입을 맞춰서 노래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겉보기는 같아 보였지만 진짜와 가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진짜 등불을 밝히는 예배 드리는 자들은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이지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들은 코로나 오기 전에도 지옥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옥이 됐다고 핑계하지만 가짜들은 뱀에 물리고 귀신에게 쫓겨다니고 해를 당하고 병에 시름시름 고통했습니다. 그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이
있을 것이다.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양들이 있고 염소가 있다. 알곡은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불탈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21년 약속의 말씀은 빛으로 나아가자입니다. 빛으로 나아가면 병마가 떠나고 펄펄 뛰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아멘. 빛으로 나가면 모든 시련과 고통과 슬픔이 다 사라질 것이다. 빛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빛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빛된 삶을 덧입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빛 대신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친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화 중에 야, 너 천국 갈 자신 있냐? 라고 질문했더니 솔직히 잘 모르겠어.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아.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어. 모르겠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의 고백은 어쩌면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는데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지진과 기근, 환란이 닥치는데 어떻게 해야지? 뭘 어떻게 준비해야지? 그런 생각들, 걱정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계속 예배 드리면 됩니다. 다시 오시는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구름 타고 오시든 번개에 줄 걸고 오시든 천사 1000명과 10,000명과 오시든 다 데리고 오시든 1000년 전에 올지 1000년 후에 올지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처럼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면 됩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기도하기 힘들어져도 마스크 쓰고라도 기도하고, 찬양하면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하면 소리를 줄이고 속으로 더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예배를 회복하면 됩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주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빛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들, 예배 드림으로 매일매일이 밝아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